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가 여러 달 동안 확인해 온 진리의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51장 내용은 앞에 50장부터 계속 전개되어 왔던 바벨론 멸망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겠다, 혹은 보복하시겠다. 표현이 이제 보복 혹은 보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51장,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아마도 52장으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종결 짓게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확인하고 질문 던진 내용이 왜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 사건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대에 가장 이제 강력한 제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또 완전히 거들나게 했던 그런 대적인 거죠. 그 바벨론의 멸망 사건으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50장, 51장도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거기까지 가겠는데, 바벨론이라고 칭하게 되는 큰 성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가면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는데, 오늘 51장 이 내용,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 언제나 구약 언약적 배경, 언약적 근거를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이후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바죠. 특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 땅에 다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보복을 하고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드러내는 계시 도구로 쓰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내가 보복하고 썰어버리고 너희들을 다시 속죄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그 모세 언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예언, 혹은 더 큰 범주로 말하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해 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장차 예수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방편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사건, 그리스도 사건에 성취되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에 드러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혹은 그다음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중추적 세 가지 언약을 꼭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51장 이제 1절로 51장 전체가 이제 바벨론 심판과 이제 그 여호와의 보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이제 중시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 보복을 하신다 하는 말이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보복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우리한테 어떤 걸 잘못했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갚아 주는 거 아닙니까? 보복이라는 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 이러니까 약간 언밸런스 같은 그 느낌이 있죠. 이제 성경은 전부 이제 계시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그의 대적 바벨론을 보복하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걸 대갚아준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복이라는 그 뉘앙스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의 언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붕괴시키기도 하고, 또 왜 너 내 백성들을 때렸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에게 징벌을 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아주 초미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이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붕괴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계시의 도구로 누구를 쓰시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사 섭리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도구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를 쓰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했지 않습니까? 이게 메대 바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붕괴시킬 때 메대 혹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제 바사로 되어 있는데, 이들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제 표현이 참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절대 강자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 바벨론을 잡아삼키는, 무너뜨리는 메대 페르시아를 서서히 등장시키면서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제 부추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역사는 우연히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모든 게 움직이는 거죠. 그 메대 바사가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세력,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어떤 제국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가 하나님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요. 메대 바사 타국인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바벨론이 붕괴가 되는데,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3절 그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점점 이제 보면 나타납니다. 8절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된다.
우리 여호수아 공부할 때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이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7족 속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겠다. 제약이 꽉 들어찰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점령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썰어버리라는 거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썰어버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역사를 썰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덕적 범주로 그 본문을 볼 게 아닌 겁니다. 도덕은 성경을 깨닫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덕적 범주는 인간이 이래야 선하고 저러면 악하다 이런 범주로 성경 보면 성경 하나도 안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도덕책이 아니라 도덕이라는 건 인간의 의로움을 전제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불의를 전제를 합니다. 불의를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지 도덕책이 아닌 거죠. 여기도 그 군대를 전멸시켜라. 바벨론 완전 쓸어버리라는 거죠. 그 악의 세력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뭐 엄청 큰 세력인 거죠. 여기 와서 이제 바벨론을 잡아삼키는 이제 메대 파사가 이제 다시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잡혀가게 했다가 바벨론 유수 포로기를 거치고 유수 잡아가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두고 바벨론 유수기를 거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한 거죠. 다시 돌아오게. 그 바벨론이라는 게 큰 성입니다. 이제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 정신.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주전 6세기 587년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하고 그 후에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한 제국이었죠. 바벨론 정신으로 상징되는 것이 아담 타락 이후 내내 있습니다. 내내.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바벨론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러니까 그냥 피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한 자리.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부족함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입니다. 에덴은.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들어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모든 보편 인생의 본성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가 바벨론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남쪽 유다를 버리지도 않고 모든 걸 위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여기에 들어가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이제 살면서 바벨론 같은 것을 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추구했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탐했던 우상이라는 건 자기 행복입니다. 더 큰, 더 스스로의 그 행복을 우상을 통해서 추구했던 너희들이 바벨론과 같다. 좀 그런 겁니다. 핵심은 이제 너희들이 바로 바벨론을 붕괴시키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이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때리기도 하지만은 그 대적인 바벨론이 너희 모습이라는 것을 거울로 비추어주고 바벨론을 붕괴시킵니다. 그러니까 붕괴시키고 회복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그 포인트인데 이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대안을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의지할 만한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자꾸 없애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 인생 광야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자꾸 대안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돈도 좀 저축해야 되고, 뭐도 좀 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인생사의 모든 애씀, 오늘 기도하신 대로 애씀과 발버둥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해왔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인도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대안을 만듭니다. 자기 행복의 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행복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더 이상 없는 행복인데, 우리는 그걸 깊이 모르면은 다른 행복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쾌락주의고, 그게 뭐 자본주의고, 그게 돈이고, 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함으로, 거역을 하면은 그분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다른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대안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한테 쫓아가지 않습니까? 살려달라. 그 금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살려달라 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는 호라비는 아니더라. 이 표현이 왜 호라비가 나와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호라비는 좀 버림받은 모양이죠. 버림받는 호라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징계는 받지만, 지금 우리가 큰 틀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 율법,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통치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는데, 내가 이런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어떻게? 내가 한번 공의로 때리고 사랑으로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내가 세워준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 걸 깨닫게 된다. 한번 무너지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이 우상, 눈에 보이는 아수르, 눈에 보이는 아람, 이런 자들을 이제 자꾸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번 맡기고 붕괴시키고 이제 회복시키는데, 조금 더 읽고 이제 하겠습니다. 6절, 바벨론 가운데 뭐 하라 그럽니까? 도망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게 나왔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이게 이제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 너희들이 꿈꾸는 나라, 큰 세력, 그것이 너희들의 의지처가 안 된다. 안전한 보장이 안 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로만 의지하는, 그걸 우리는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레시아 하는 거, 에크는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크게 보면은 그게 세상 세력을 의지하여 살던 그로부터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계시록에서는 도망치고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게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서 빠져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 조금 더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남쪽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붕괴시키고 다 불바다 만들고 그렇게 했는 대적인데, 거기서 살 수 있겠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여기 잡혀갔습니다. 70년 잡혀갔을 때 빠져나오라 했을 때 다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70년 사니까 그게 또 좋은 겁니다. 일부만 빠져나옵니다. 일부만. 그게 하나님 이제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이제 남은 자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그 남은 자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괴롭힌 그들을 붕괴시켜 주겠다, 보복해 주겠다. 이제 한번 신명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예언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완전히 땅끝까지 다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의 죄악을 좀 깨달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괴롭힌, 너희들을 피로 흘린 그 대적들,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 너희들을 왜 괴롭혔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괴롭힌 너희들은 무너져야 마땅해 하면서 하나님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그들의 모든 지나온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거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속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때렸다가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야 회복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알게 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과정일 뿐인데, 이 땅의 역사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때로는 그토록 아픈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초토화되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통이 우리 삶의 사실은 본질인데, 아담 타락 이후 인생은 끊임없는 그 바벨론 정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속죄케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라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깨달아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그치고 나서라야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토록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절하게 허물어지는 그 과정을 그치고 하나님이 부활의 승리를 주시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바벨론을 붕괴시키겠다 하는 그것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큰 성 바벨론,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소망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크고 그 성읍이 대단한지 이 뭐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이 바벨론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모든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이런 거죠. 그걸 무너뜨림으로 그 뼈저린 한번 무너짐을 경험하고 세워져야 그때라야 은혜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고통의 과정을 그치지 않고 은혜를 깨닫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복음인데 왜 자꾸 고통 이야기를 해? 그러죠? 여기 오늘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초토화됩니다. 바벨론이야말로 정말 타작마당을 내가 만들겠다. 지금 그러겠는데. 계시록 한가 봅시다. 계시록에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요. 18장 4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했지 않습니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인데,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죄악의 도성. 바벨론 정신은 크게 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의 총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이걸 읽고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냥 술잔이 아니고 금잔이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모든 세계를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취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온 세상이 금잔에 취해 있습니다. 온 세상 지금 온 세상에는 누구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었다 하는 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분리시켰다, 구분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애굽 정신 아니에요. 애굽이 얼마나 큰, 그 당시에는 또 큰 세력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가장 큰 세력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죠. 미쳤도다. 성경 언어가 정말 리얼합니다. 성경 언어. 미쳐 돌아가고 있도다.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고,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으로 들어와요. 온 세상은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우월하게, 뭐 그런 거죠. 더 1등, 더 금메달, 이런 거죠. 온 세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온 세상이 권력을 잡으려고 온 세상이 그 불나방처럼 그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권력을 잡으면 다른 정적들을 죽이고자 난리를 치고 음모를 꾸미고 또 세상이 뒤집어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더 큰 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분별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룩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너무 적실합니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세계가 금잔을 추구하려고, 금메달 추구하려고, 1등 되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쪽으로 세차게 달려가다가 그게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인 줄 모르고 그냥 쭉쭉 달려가다 그냥 빠져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땅을 발을 디디고는 살지만 사실은 하늘을 사는, 하늘 가치로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만드신 건데 8절 바벨론에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대. 근데 하나님께서 메대 파사를 들어서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벨론 치료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버릴 대상이라는 거예요.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자. 바벨론에 우리가 살 동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았습니다. 남은 자들만 돌아왔습니다. 왜? 바벨론이 너무도 금잔인 겁니다. 너무도 그건 화려하고 영화롭습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영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받고 뭐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멸망의 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섭리. 오늘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시온으로는 돌아갈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겠다.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붕괴시키려면 메대 파사를 이제 등장시키는데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너희들 왜 내 이름을 둔 성전을 너희들이 무너뜨렸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1차적으로 붕괴시켜 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라. 하나님은 계획하면 그대로 아무리 성벽 세우고 해도 내가 바벨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겠다.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 정신의 총화는 최종적으로 재물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이 하면서 막 온갖 자본주의, 온갖 그 재화를 꿈꾸는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제를 잡는 그런 거죠. 왜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마지막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비할 수 없다 했던 그 재물을 쥐는 겁니다. 그 재물을 떡고물을 떼줄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고요. 권력을 잡아야 이런저런 경제적 가치를 떼줄 수가 있는 거죠. 분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게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화려한 행복이라고 꿈꾸지만은 그 끝장날 때가 온다. 그리고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어서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 최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계획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1장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 내겠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건설하고 쉽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죄악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줘도 이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내야 된다. 이제 이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거치고 바닥을 치고 나서 회복을 시켜야 그때라야 하나님하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뭔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가는 과정을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고 하고 인생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뭘 대안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반드시 그 끝이 온다. 너가 의지하는 재물, 그게 세상 가치의 정점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거와 연결된 가지치기가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끝이 온다. 네가 의지하는 그 대안들을 내가 한번 붕괴시키고 내 안에서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지, 하나님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그것을 못 봐줍니다.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따라오고
끝까지 내가 안 놀라 하는 것까지 끝까지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아주 끈질기게 무너뜨려 버리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지난 3일의 인생사입니다. 지난 주일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었지 않겠어요? 뭐 안 놀라고 우리는 난리죠, 난리.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서 손 놔, 틀어 이런 거죠. 안 틀면 내가 틀게 하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음성이 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늘 들립니다. 그게 바벨론이야.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게. 성경이 김종욱 목사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쳤도다 이랬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너가 거기 취했어. 빠져나와. 내가 빠져나오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바벨론 정신이라고 하는 이 큰 성, 큰 걸 추구하는, 화려하고 좋은 걸 추구하는, 하나님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내가 무너뜨려 주마,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의 재물의 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대비로 15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어떤 사랑받는 백성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넓혀셨으며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하나님 모습인데 능력으로 땅 짓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고 이 명철로 하늘들을 펴시고 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임한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베풀고 자기 하나님 나라를 다 인도해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늘의 길을 모르면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자기가 신상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네요. 구약에는 우상이 밖에 있지만 신약에는 우리 오늘 이 시대는 우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탐심이 우상입니다.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탐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타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것은 밖에 환경이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자아입니다. 옛사람, 우리 자신입니다. 괴로움의 근원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괴로움의 근원이 밖에 있습니까? 아직도?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평생 괴롭습니까? 저 인간을 바라보는 탐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 인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 못하는 옛 자아 때문에 괴로운 거지 밖의 현상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 행복해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해버리면은 우상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공급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넘어질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아버리니까.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이 무슨 생기가 있겠어요? 생명력이 있겠냐고요. 아무 생명이 없지요.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절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분기선, 야곱이 부여받은 축복, 그 상급 혹은 그 유업은 이런 말이죠.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이라. 이스라엘이 언제 자기가 노력해서 가나안 땅에 곡식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나요? 4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을 했고, 약속의 땅에서는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곳에서 다 주렁주렁 맺혀서 먹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애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인생을 자꾸 애쓰고 뭘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셨고 그냥 그 힘으로 살게 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이래야 된다, 이래야 애써야 된다,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이게 인생을 복잡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죠. 천국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네? 그러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 목사는 은근히 부장갑다. 그런데 저는 어마어마한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제게 있어야 될 걸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제게 있어야 될 걸 꼭 있어야 될 게 다 주셨습니다. 없어야 될 걸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꼭 있게 하시고 없어야 될 거는 쳐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 뭔가 쳐내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직하게 할 만한 건 주실 거고, 그 믿음에 유익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쳐내실 거고, 그 과정을 타장마당이라고 합니다. 알곡은 떨고 놓고 쭉정이는 계속 불어 없이 하는 과정인 거죠.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모든 걸 지고 모든 걸 인도를 하시는데 왜 바벨론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징계를 하는 몽둥이를 쓰시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남쪽 유다를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데려갔고 여기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살면서 어마어마한 걸 본 거죠.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성전은 여기에 신전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크기로 봐서 말이죠. 크기로. 의미로 봐서는 이게 진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고, 크기로 봐서는 이 바벨론 신전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제가 TV 뭐 잠깐 그 다큐멘터리 잠깐 한 번 봤는데, 뭐 바벨론 뭐 성전은 뭐 엄청납니다, 이게. 근데 이걸 다 보고 온 거죠. 이걸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 금잔에 취해버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면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누구나 다 크게 만들고, 나라도 크게 만들고, 기업도 크게 만들고, 돈도 더 크게 버리고 뭐 다 그쪽으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살면서, 거기서 건져내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공급자시고 그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가운데 굴리고 돌리고 지금 계속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바벨론 정신으로부터 도망하라 하신 하나님이 도망쳐서 빠져나오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를 하신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면 아무도 바벨론 정신으로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에 만들기 전에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하면서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결국은 불사르기까지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이 간직해 놓은 것이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그냥 간직한 거는 이 세상에 취해서 금잔에 취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미쳐 돌아가게 하는 금잔이었구나. 금잔으로 술을 마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인간 영화의 도취가 되겠냐고요. 그게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얻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사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옛날에 바벨론 같은 것을 추구했다. 그게 우상이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